미국 애리조나주의 코호 산맥에 붙어 있는 붉은 화가암으로 된 높이 2,500m 피트의 계곡에는 이 자생 종려나무들이 장엄하게 솟아 있다고 합니다. 식물학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열대 식물인 이 나무들이 어둡고 가파른 그런 좁은 협곡의 뒤편에서 또 하루에 2시간만 햇볕을 볼 수밖에 없는 그곳에 무성하게 자라나고 또 성장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종려나무들이 무성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곡의 암벽이 충분한 햇볕을 반사해주고 하루 동안의 그 바위가 따뜻한 열을 충분히 저장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무들이 보호받고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위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 삶을 성장해 준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무엘하 22장 전체를 통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위에 이 종려나무들이 바위로 인해서 보호받고 성장한 것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이 나의 반석, 요새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또 특히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이 잘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특히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을 보호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이 그 임재를 누리시고 동행하시며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릅니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 여러분 유인물에 1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 다윗은 이 왕이 되기 전에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특히 자신의 장인어른에 해당되는 사울 왕이 이 다윗의 목숨을 노렸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블레셋을 비롯한 모압, 여러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목숨을 잃을 뻔이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원수들로 인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살려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생명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구원하신에 해당되는 원어적 의미는 위험한 상태에서 구출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무슨 화재 현장에서 꼭 죽을 것 같은데 소방관이 나타나서 자신을 구해준, 그러니까 그 소방관한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처럼 지금 다윗이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낚아채듯이 그렇게 신속하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사울의 사망 직후 왕위에 올랐는데 자신이 이렇게 왕위에 오른 것, 또 여러 전쟁에서 자기가 이렇게 승리한 게 원래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 살아났고 이런 또 왕의 위치에 가게 됐다는 것, 즉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겸허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요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 반석은 바위에서 갈라진 절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절벽 같은 곳이에요. 근데 절벽 같은 곳에 자기가 피해 있으면 절벽이라서 적들이 오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냥 다윗이 시적인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사실은 다윗이 실제 있었던 그런 자기의 경험을 녹여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의 추격대가 자기를 막 이렇게 추격하니까 다윗이 이 암석, 이런 반석 같은 데 숨었습니다. 그런데 숨긴 숨었는데 곧 발각될 뻔했어요. 그래서 발각되면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블레셋을 갑자기 일으켜가지고 사울 왕이 이렇게 추격해서 곧 다윗을 잡아서 죽일 뻔했는데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바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겨우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난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그 바위에 이름을 지었으니 그 바위를 셀라 하마느곳, 뜻이 뭐냐면 분리의 바위라는 뜻이에요. 분리의 바위라고 명칭하면서 그렇게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그 사울과 그 무리들과 자신을 분리해서 결국은 자신을 살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 유다 광야에 다윗이 숨었기 때문에 사실 요새는 없습니다. 요새를 쌓을 어떤 여유도 없었고 요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실제 요새로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서 자기 외가 쪽에 먼 친척되니까 요압의 보이는 든든한 요새 성벽 안에 숨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요새에서는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겪게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지나고 나서 안 거예요. 보이는 요새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진짜 요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는 스스로 요새 성벽을 쌓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내가 불성각이고 내가 요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새를 계속 쌓았어요. 그러자 외세의 침입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과정을 지나서 진짜 하나님이 요새구나. 진짜 내 생명을 살렸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 2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그런 피할 곳을 찾다가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 숨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앞에 이 동굴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사울 왕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또 그 신복이 가서 그냥 자고 있는 사울 죽이기만 하면 이 모든 위험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어떤 주권과 이걸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다윗에게 마음을 줘서, 즉 다윗의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렇게 보복하고 보수와 보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 영역을 침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으로 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그렇게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의 지켜 보호하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보호해요? 폭력으로부터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폭력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의 어떤 모델이 다윗이잖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런 폭력적인 사람을 만나게 해서 위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 많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이런 폭력적인 사람을 근처에 두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게 하실까요? 창세기 32장 22절과 24절 말씀 야곱의 경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이 이제 사실은 라반 삼촌 집에서 이제 나오는 과정도 라반 삼촌이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겨우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 삼촌의 몇 배나 되는 더 폭력적인 누굴 만나야 돼요? 에서형을 만나야 되는데 미리 뇌물 보내고 종을 시켜서 어떤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 에서형이 이 중무장 칼을 쥐고 자기를 용사들과 함께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폭력적인 상황이 노출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야복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야복강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즉 야곱에게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을 통해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비워져야 된다. 이런 사항을 보여주고 있는 거,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왜 야곱에게 마치 싸움을 걸듯이 씨름을 하는 과정을 허락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야곱은 이름 자체가 이렇게 속이다, 욕망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옛사람의 모형으로 맨날 속이고 욕망을 갖는 존재는 하나님이 목적 있죠. 야곱을 향한 이스라엘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야곱은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네,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자 그렇게 욕망만 추구하는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이름을 통해 알려주죠. 어떤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며 이기게 한다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놀라운 이름으로 세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죠? 이제 쩔뚝쩔뚝 걸어야 되는, 허벅다리를 절게 되는, 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일어납니다. 에서형은 분명히 죽이려고 말 타고 팍 달려서 야곱을 보자마자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기서 멀리서 봤더니 쩔뚝쩔뚝 되면서 옷이 다 헤어지고 정말 몰골이 영 아닌 자기 동생이 그렇게 정말 바보처럼 쩔뚝쩔뚝 되면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더니 에서형이 말에서 먼저 내려가지고요 달려들어 야곱을 안아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런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가는데 야곱처럼 쩔뚝쩔뚝 될 수밖에 없는, 누가 보더라도 긍휼과 누가 보더라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과정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오히려 그 과정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또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원래 그렇게 라반 삼촌의 집에서 얻은 부로 비단 옷 입고 멋지게 그렇게 갔다면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의 옛자를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몰골이 초췌한 과정이 됐고 또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불려지면서 구원의 이름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시키는 인생의 과정들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그 인생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름, 삶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고, 다윗이 놀랍게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 가운데 위험천만한 사람을 나한테 배치시켰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 옛자가 사라지고 새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끄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4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 사울왕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목동 시절에 사자나 일이나 곰이 나타날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무기로 그 맹수를 이길 수도 없는데도 그 맹수들을 이기는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뭐 이렇게 장군이 되고 뭐 이렇게 사울왕의 이제 사위까지 돼서 했는데 어떻게 됐죠? 예, 천천히요 만만이나 여인들이 부른 노래 때문에 사울왕의 집요한 어떤 그런 추격과 이제 죽을 위기를 많이 겪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 했을까요? 유다 광야에서. 어린 시절에도 들판에서 기도했듯이 그 유다 광야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뭐라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나의 장인어른 되고 내가 정말 사울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정의 용사 3,000명과 함께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추격을 합니다. 주님 제발 이거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제발 이거 해방되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겠죠. 몇 년을. 근데 어떻게 되죠?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 위험의 노출이 계속되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 광야가 아니라 다른 곳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모압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들어오게 해서 다시 고통받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계속 위험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음이 옵니다. 아, 사울왕이 나를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허락된 거구나. 아, 이게 지금 벗어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이걸 깨달았던 증거가 뭐죠?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원수 같은 사울왕 만약 기도 안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죽여버렸겠죠. 죽이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근데 여러분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못 됐을 겁니다. 그렇게 원수 같은 자들도 포용하는 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여긴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그 2번 살려주면서.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초대왕 사울왕처럼 예자로 가득해서 시기 질투하고 자기 미워하는 사람 끝까지 죽여서 죽이려는 그 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사람을 붙여서 아무리 기도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상황을 통해 마치 예수님의 인격처럼 원수 같은 인간인데 기도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인격 되자마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이후에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거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놀랍게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 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여도 아, 이게 목적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통해 마치 여러분이 곧 죽을 것 같은데, 곧 멸망할 것 같은데, 곧 안 될 것 같은데도 지키시며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14절 말씀 5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구도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고 여러분 과정입니다. 이건 다른 종교는 이렇게 구원하지 않아요. 기독교만 이렇게 구원해요. 어떻게 구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아까 말한 대로 사울왕을 비롯해서 에서를 비롯해서 위험천만한 사람을 붙이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자가 제거되고 이 땅에서 새자로서 변화시키는 목적을 이루시고, 동시에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성도가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혔던 에돔 족속 사울왕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영원한 멸망, 지옥 가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 원수들이 저렇게 완전히 심판당하고 자기도 원수 편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성향도 있었지만 나를 이렇게 구별되어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했구나라는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전능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시어 구원을 이루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주님만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으로 주의 백성을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붓에서 나를 건지내셨도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위에서 손을 내밀어 자신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도움받는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인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자기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때 나를 건져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고백은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죠? 모세의 경우고, 또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원래는 수장돼서 죽을 뻔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려내신 그 주님을 말씀을 생각해서, 출애굽 사건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재앙의 날, 큰 고통, 큰 고난이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쫙 봤습니다.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까지. 특히 사울왕한테 쫓길 때 블레셋에서 도망갔다가 어떻게 됐죠? 거기서 다윗이라는 게 이렇게 신분이 노출되니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만을 딱 의지한 게 아니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막 미친 척을 했습니다. 사실은 연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험과 고통 속에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막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약함들이 막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이 위험, 환난 가운데 의지하는 과정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 또한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 누구나 목회자를 비롯해서 영적 리더들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인간적인 방법, 또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의지하지 못하지만 그런 환난과 고통이 지난 이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과정도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의지하게끔 이런 재앙과 고난을 나한테 허락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당한 재앙을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오히려 영적인 눈으로 봤더니,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눈으로 봤더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유익함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재앙의 날이 범죄의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고난으로 나한테 허락되었구나라는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이런 재앙을 왜 나한테 계속 허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이 고난과 고통이 왜 그렇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말씀이 내 고난을 해설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은혜가 됩니다. 그게. 그러면 은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러면 이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겠죠. 하나님 또 왜 이걸 허락해요? 맨날 왜 이거는 올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원망할 텐데 그 말씀이 해설해 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요, 여러분, 이렇게 무슨 외세의 침략과 또 사울왕의 어떤 공격과 이런 것들을 자기 힘과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의 힘과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 말씀 8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여기 공의가 의입니다. 의. 여러분, 성경에 의가 계속 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만 가죠? 의인만 갑니다. 그래서 그 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종교, 심지어 기독교 이런 그 교회를 다녀도
자꾸 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그렇게 의라는 자격을 얻고 싶어하는 이 인간 본연에 자꾸 인과율을 생각하는 인간 본연에 이 자꾸 반응들이 나오니까 성경 어디에도 계속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의가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의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곳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의인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는 노력해서 행위를 통해 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믿으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때 뭘 얻어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이요? 하나님만 주시는 상. 인간이 주는 상 말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상 뭘까요? 영생,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마음에 놀라운 그런 평강을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상을 받는다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말씀을 묵상해 봤더니 의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뭐라 그랬죠?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충족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뭔데요? 10계명, 그 다음에 2계명으로 줄여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럼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존재인데 나 대신 예수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의가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주면 그게 영생이고 상을 받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전혀 흠없고 완전히 깨끗하지도 않은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이 공의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요, 간음죄를 짓고요, 우리아를 죽이고요, 살인죄까지 저질렀는데 근데 다윗이 바로 어떻게 반응하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나한테 주세요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의를 덧입혔다라는 말씀을 모르는 자는 여러분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갔죠. 그러자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겼죠? 마음에 합하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고 여러분을 기뻐하는 것은 마치 되게 도덕적이며 종교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라 비록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어떤 속성, 죄를 지어도 그래도 하나님 이거 약속했잖아요. 이거 약속한 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난 죄를 지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여전히 누리고 싶어라는 것을 그래도 은혜 주신다는 것을 아는 자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래도 은혜 주세요라고 이렇게 나가오는 이 모습이 마음에 합하도다라고 그렇게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말씀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2절 말씀 9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공의를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성도는 이제 그 말씀이 성육화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예수를 따라 이런 명절 기간에도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아니라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면 우린 뭐예요? 여러분 친한 사이가 되면 뭐하죠? 대화합니다. 대화.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고 또 내가 말을 하게 되는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다윗이 그렇게 그런 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친근한 상대가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받고 삶을 실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죄짓고 부족해도 은혜를 많이 받은 이유는 여기 비결이 있잖아요.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산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또 주중에도 같이 또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알아가는 삶을 늘 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여호와가 나의 왕이야. 그 왕의 말씀을 꼭 경청하고 따라야 돼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를 이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의를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다음 같은 상태가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쳐 죄악을 피하였나니. 우리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너무 잘 아는데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사람 죽이고요, 가늠죄 짓고 그 실수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뒤에도 볼 건데 인구조사 다 잘못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뭐가 완전합니까? 뭐가? 근데도 완전하대요. 이거 성경에 분명히 써놨잖아요. 또 완전하지도 않은데 완전하다고 자기가 확신하고 있어요. 교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다윗은 뭘 보면서 자기가 완전하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완전이라는 여러분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희생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다라고 하면 그게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저는 주님 앞에 제물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자기의 소중한 것이 바로 이삭이었거든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안 받는다니까요. 안 받았어요. 뭘 받았죠? 옆에 어린 양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 어린 양만 받으십니다. 예수 어린 양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제물돼서 받는 것은 성도의 삶이 제물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거,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 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내가 예수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무슨 11조 헌금 낼 때도 여러분 전부를 드린다는 뜻인데 제물은 여러분 예수만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부 예수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드리려고 하면 그가 뭐예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삶과 상관없이. 왜요? 예수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다윗이 무슨 예수를 바쳐요? 아니 다 구약의 인물인데 어떻게 예수 만난 적도 없고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서 다윗이 자기가 완전한 제물 됐으니까. 완전한 제물은 예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근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가 예수를 언제 만났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렇게 무슨 뭐 복음서에 아니 우리들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막 기억하면서 이렇게 반응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다윗이, 이게 정말 신비롭잖아요. 자기가 완전한 제물 예수처럼 되어서 예수를 바치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말씀과 기도로 깊은 영적 세계로 내려가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편 22편 16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알죠? 여기 보니까 이게 다윗이 지은 시예요. 수족이 찔렸대요. 자기 수족. 그러니까 수족은 뭐냐면 자기 뼈까지 찔렸다는 거예요. 언제 다윗이 자기 뼈가 찔렸습니까? 한 번도 찔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죠? 겉옷을 나눴대요. 자기 겉옷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속옷이 제비뽑기로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언제 옷 뺏기고 자기 속옷이 제비뽑혔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뼈가 찔리는 십자가의 고통과 겉옷이 나누어지고 속옷도 진짜 실제로 제비뽑기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군병들이.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다윗이? 놀랍게도 예수 만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고 고난이 깊어지니까 다윗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자는 걸 구원자라는 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완전하다. 나는 희생제물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 구원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자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예수를 알아가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새롭게 배웠잖아요. 이걸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믿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함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15장 1절 말씀 10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그를 믿었더라. 믿었더라. 이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400년 넘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외국에 나갔는데 만약에 50년 이상 거기 살면 그 나라의 언어하고요,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은 구분이 안 돼요. 나중에 광야 갔을 때 보세요. 애굽 사람처럼 막 반응하죠. 그리고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그 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독교의 구원을 보여줘요.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어떻게 했죠? 홍해가 막혀 있는데 그걸 갈랐습니다. 동풍을 불러서 쫙 갈라서 그 전능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 있는데도 거기 이렇게 유유히 걸어갔어요. 그렇게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애국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팍 추격한다고 그 똑같이 거기 바다 가운데까지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합치게 하사 그 자기와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자기와 똑같은 생활 방식을 했던 애굽 사람들이 바닷물에 수장되어 죽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셨죠. 빤히 봤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저 애굽 사람과 나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 똑같아요, 똑같아. 아니 광야 갔더니 더 악해요, 더 악해. 애굽 사람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살아난 거예요? 왜 구원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전능하심, 홍해가 갈라지는 전능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고 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난 거죠? 왜 그래요? 그냥 모세만 따라간 거예요. 모세만 믿었던 거예요.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이 살았는데도, 더 악한데도.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즉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죠? 예수가 나 대신 너희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로 오실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즉 여러분 지금도 모세라고 여기는 그 예수를 이렇게 명절 기간에도 온 가족 중에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야. 온 가족 가운데 이런 어떤 가족 안에서의 상처, 아픔, 힘듦, 어려움 다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예수가 우리 가정의 유일한 소망이야 라고 외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뭘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 외치는 그 모세 따라가는 그 가족과 그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되 그 놀라운 전능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경험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경험하고 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자발적이면 큰 기쁨에 찬양을 합니다. 여기 15장 1절에 나 있잖아요. 어떻게 찬양해요? 열렬히 찬양하는 거예요. 열렬히.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나도 막 분내고 있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유익을 막 추구하고 있고 도대체 구분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보면. 그런데 단지 예수 믿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세상의 그 종말 죽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나 지옥 가겠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똑같아서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해요? 열렬히 찬양하면서 미리암과 함께 춤을 추면서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그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왜 감격이 없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냐면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고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삶을 살아서 원래는 지옥 갈 인생인데 나를 천국 영생 얻게 하셨구나 보호하셨구나 이거를 모르니까 찬양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걸 깨달은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걸 깨달은 다윗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와 나의 가족들과 나와 함께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며 구원받게 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기를 다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